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까 본 결인 김재전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에베소서 강의 12번째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깊이 맛보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10대 때 말이죠.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울고 웃던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기어가는 것 같이 시간이. 아주 그것도 천천히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꾸고 기어가던 20대, 30대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것처럼 지나갑니다. 또 내가 40, 50대가 돼서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작년인 60, 70대에 이렇게 5, 60대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5, 60년에 도달의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려요. 흰 머리를 이고 완전히 노인된 그때 시간이 전부 지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 잘 보세요. 아유, 빨리 가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나 빨리 청년이 됐으면 좀 그래도 형처럼 이렇게 됐었으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갖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70이잖아요.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와, 참 빨리 갔다. 뭘 했지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 귀중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모든 걸 자르려고 여러 가지 봤던 것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슨 감독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최후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영혼을 구해낸 자들에게 주어질 왕관에 비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생활에서 얻은 일이나 명예, 부여와 권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천년 동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고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싶으면 그와 거의 동시에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알만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저보고 이제 너 준비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이죠. 후반기서부터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옥에 갇혔으면서도 옥중 소신을 4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도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어떠한 황제가 가진 것보다 더욱더 참된 자유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어요. 이만 말입니다. 내적인 영혼이 속박당한 채로 외적인 육체만이 자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참 자유의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혼이 욕망과 불안의 무거운 굴레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육신의 허영에 그 기만당한 채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제시된 내가 너희에게 공부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바울을 투옥시킨 감옥의 문은 육적으로 꽉 닫혀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영원한 빛을 향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영원한 빛 가운데 걸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는 세상과 영적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직분까지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다루었고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에베소의 중심 교리론의 교리를 3장에서 끝내자마자 당장의 교회 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향상과 발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는 자기 생활과 또 사회생활 그리고 영적 싸움의 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 생활은 그 자신의 믿음과 다른 모든 분야 생활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말하기 전에 거의 항상 교리를 먼저 성경으로 보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경우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 교리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매일의 삶의 적용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 4장 교리적으로 우선 말하고 있고 5장 6장은 삶의 실천을 강조한 것을 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를 알고 난 후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나 그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태죠. 교회에 와서는 좀 경건하게 뭔가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친교를 할까 그런 사람들도 뭐 수없이 많고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나.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알면요, 로마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거 잘 알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상수훈을 보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연계적 끝나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하고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앞으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분야에 관해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 한 손이 실족하고도 오른쪽 손이 실족하면 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게 산상수훈. 이것을 빼놓고서는 기독교의 진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제가 제 자신이 그래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한번 한다. 근데 그만큼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되지 않은 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간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뭐 하시려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단 며칠, 몇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뭐 충만 받은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을 뭘 원하냐?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원의와 친절과 이런 그런 절저히 이런 것들 내 기본적인 게 다져져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뭐 충만 받으니까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서 이거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를 무시하고 체험을 중요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자신의 체험의 원리를 항상 우선순위에 둬 교회의 일과 매일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체험을 중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 생활을 하기에 참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결과로 체험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리의 기초를 둔 체험이 아니라면 그 체험은 결코 참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에베소 강해를 통해 교리 부분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다 같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자꾸 어떤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요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 알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지방이 어떻고 저쪽 사람들은 어쩌고 이거 많이 하는 목사들 성도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 자기의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실천을 안 했잖아요. 우리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아니고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부터 제가 그랬을 거예요. 올도지임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교회의 소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 되어야 할 교회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같이 오늘 본문 4장 2절 가운데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마다 신앙 체험과 어느 정도 성숙된 신앙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토대 위에 짜임있는 공동체를 결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지향하는 태도가 없다면 교회는 분명히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상세하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저 겸손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으면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겸손함이라는 거 한 것으로 봐. 온갖 겸손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웬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경우에만 겸손하면 된다는 경우가 아니라 절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할 그때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느 사람에게요, 이런 눈보라치는 사나운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교사 지명생이었고 주인은 시험관으로서 은퇴한 선교사였습니다. 하인에게 인도되어 음족실에서 기다리는 정가를 받고 그는 5시에 초인종을 누르고서 그 음족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서 정각 8시에 시험관인 은퇴한 선교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기다렸습니까? 분명히 5시까지 오랬으면 다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3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눈보라치는 밤에 새벽에 왔는데 시험관 인터뷰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전제하는데요.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네, 베이커입니다. 뭐 베이커라고?
철자를 말해보고 아주 불쾌하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 BAKER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네요. 이번에 수학 개념을 좀 묻겠는데 수학을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거 압니다. 그럼 둘에 둘을 더하면 얼마일까? 네, 넷입니다. 좋네요. 자네는 합격했다고 믿고 돌아가면 내심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이 그 시험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후보자 베이컨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에 내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포근한 잠자리를 박차고 적어도 3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둘째, 베이컨은 눈보라가 심했지만 5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인내력이 강한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시에 도착한 후 내가 나타난 8시까지 무려 3시간을 불평 없이 기다렸으니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일입니다. 넷째, 그의 성품을 시험했는데 그것도 만족했습니다. 이름을 스펠링 해보라고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조금 더 혈기가 없이 타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아직 겸손했습니다. 7살이나 대답할 산수생을 질문했을 때도 그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정도면 선교사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판정을 내려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 지방생의 베이커를 보면서 나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이르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봐시오. 아니, 2 더하기 2이라니. 이 심사위원이 날 뭘 본 거야? 짜증나죠?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모든 것을 배우는데 이날 기분이 나쁘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아마 투덜투덜 됐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에 이렇게 쓰여져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뭐 저런 질문을 해. 신학에 대해서 물어보셔야죠. 너 거기 가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이 베이컨은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의 반대 발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투덜대고 집에 간 자체가 이미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투덜대면.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양은 몰락에 앞서 있는다. 그래서 교만은 성도의 믿음의 상대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일단 이런 교만이 들어가면 믿음은 질식을 당하고 그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계십니다. 겸손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성품이기에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실 때만이 육에 속한 성품은 없어지고 겸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겸손해라 어린애처럼 낮아져라. 이게 70평생을 살아봤는데 낮아지냐고요. 솔직히 어린애같이 낮아지냐고요. 제가 낮아져야 너 온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좀 참, 오케이. 우리 엘리야처럼 할 수 있냐, 이게? 낮아질 수 있냐? 쟤는 뭐, 어떨 때 엄마니까 좀 저거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린애들처럼.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겸손의 바탕에 온유한 태도를 깃들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를 가리켜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분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도 자기를 억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죠. 화가 나도 참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과 마찬가지로 온유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헬라어는요, 본래 말과 같이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야생동물 아시잖아요. 산에서 막 기르는 이것을 의미에서 보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통제된 능력을 뜻합니다. 즉 사나운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져서 올바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를 가리켜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래 야생동물로 돌아가 사나워져 그 힘을 마구 폭발하여서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분노, 혈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 다른 민족은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금방 확 나타나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혈기가 좀 높죠.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특히 부인한테, 애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 또 엄마들은 또 애들한테. 그렇죠? 우리가 좀 이 혈기가 좀 왕성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참 화를 저도 잘 안 내려고 그러는데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부인들은 남편은 특별히 부인한테 화잘 내죠.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온유의 반대인 이 분노는, 이 혈기는요, 자주 성도들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를 보면요, 사나운 짐승은 거의 멸종되어가나 유한 짐승은 사람들이 사랑하여 많이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은 바로 모세가 지닌 성품이었다고 민수기 10장 3절에 말했으며, 또 우리 역시 지녀야 할 선한 성품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말을 무조건 적당히 넘기는 사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또한 강한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온유란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을 시행할 때 진실로 우리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인 것입니다. 되게 이 온유한,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확 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안 내려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죠. 그럼 좀 이게 사라져요. 애들한테 화냈을 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착 좀 가라앉죠. 그러면 화를 덜 내게 되죠. 근데 순간적으로 저희 나오잖아요. 우리 뭐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만 안 해봤어요. 자, 또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역정을 내거나 혹은 귀찮고 성가시게 여기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성도인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비난하고 또 자신의 말을 나쁘게 해석할 때도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은 환경에 굴복하거나 혹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은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는 고난을 견디고 남에 대하여 피해를 입어도 노여움이나 복수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죠. 사귀어야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나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죠. 그건 제가 평신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 참아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뭐가 있으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무조건 북가지 금식 기도에 달려가죠. 거기 가서 좀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걸로서 하면 됩니다. 화납니까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세요. 밖에 나가서 좀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참지 못한 것이 주님한테 소리 높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싹 없어집니다. 내 경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이루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마지막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십니다. 인간들에게는 개성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다 개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는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자신만이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면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용납하고라는 말은 꾹 참는다, 견디다라는 뜻으로서 용서에 가까운 뜻이며 용서를 말하러 갈 때는 주님께서 뭐예요? 70번에 7번까지도 490번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사랑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여주고 용납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모일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마음이 열린 교회라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시련성교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요 기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만받게 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하면요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 이게 자꾸 죽여야 된다. 매일매일을 죽이는 거죠. 금식한다고 해서 안 나타납니까? 금식하면요 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 됩니다. 금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괜히 짜증나지. 그럼 왜 금식하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참 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연합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로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 일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한 것처럼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은 교회들 간의 연합체나 교파가 조직적으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예수 그리스도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연합이다. 이런 육신적이거나 어떤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프로그램 어떤 조직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연합 말고요. 영적인 연합.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7가지 기초가 된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분과 한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7가지 사실을 구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첫 번째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주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재림의 소망을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또 완전한 주님과 함께 되는 것, 즉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주님의 형상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되는 일은 곧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동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과를 만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그리스도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는 것 같고 더욱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7가지죠. 두 번째는 한 몸이라고 계십니다. 물론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에 따라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움직여야 할 교회의 사역에 대한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을 공급하고 모든 사역을 지도할 위로자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7가지 중 세 번째, 한 분 성령님께서 친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4장 5절을 보시면요,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7가지 중 네 번째는 한 분 주님이십니다. 5번째는 한 믿음이라고 했으며 6번째는 한 침례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전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인치심,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과 이 성령 침례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말이죠.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진감에 회복이 시작되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믿음과 영적 침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본영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이시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원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게 전 생명을 위임하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믿음이 하나만, 모든 신자는 모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환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병들이, 또 정말 침례를 받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만져도 낫는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도들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월스 목사님이 약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환자들이 거저기에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지나가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있었다니까. 근데 그분이 국민학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래, 우리는 단순해야 된다. 어린애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7가지 중 7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장 6절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할 이유 중 마지막은 하나님을 한 분이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므로 그의 자녀된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자녀들이 각기 분열하고 시기하고 불평한다면 이런 아버지를 저버하는 일이며 원칙적인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길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분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저희 형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거의 형제들하고 싸운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얘기 들으면 전 의아해 할 뿐입니다. 우리 형님 앞에 가면 그냥 딱 이렇게 섰었어요.
남동생이 아무리 뭐 주먹을 잘 써도 제 앞에서는 뭐 꼼짝 못해요. 감히 네가 전 주먹 한번 못 써.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면 해야지. 형의 말을 들어야 돼.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우리들 또한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선은 되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분열된 교회는 시기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불평 불만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기심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뿌리를 받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헌신하고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 되는 귀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 주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찬송